예, 오늘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행지에 가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낯설게 여길 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별로 안 해봤는데 여행지에 가보니까 나는 혼자서도 뭔가를 뚝딱뚝딱 잘해내는 사람이구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요. 또 여행지에 가보면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평소에는 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안식월로 다른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봤고요. 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여러 이민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장단점과 그런 모습들이 또 잘 보이더라고요. 또 한국 교회를 떠나보니까, 이민교회를 가보니까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있구나, 떠나보면 원래의 자리가 더 잘 보이는 거죠. 이번 특세에서 나눌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는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졸라서 억지로 유산을 미리 받아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합니다. 방탕할 탕자에 아들 자자를 씁니다. 결국 이 스토리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다시 돌아오는 방탕한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또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환영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요, 이 타이틀이 탕자의 비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의 중심인물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스토리에서 아버지가 없으면요, 이야기는 한 발짝도 더 진행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떠돌아다니다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고, 탕자를 기다리고 마침내는 만나고 마침내는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것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이 탕자 비유 앞문맥을 보면요, 이런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들을 기다리고 찾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떠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 처음 찾아갈 순간요,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친 날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허탕치고 아침이 돼서 쓸쓸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애를 쓰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때로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요즘은 이제 뭐 그냥 그것뿐 아니라 조금만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과연 손에 남은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순간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동안 물고기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잡고 살아왔는데 한날 딱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사실 당시의 어부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당시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도요, 얕은 곳에 던져서 바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밤도 아니고 아침에 얕은 곳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호탕치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일단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허탕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정도로 베드로가 잘못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베드로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면 허탕친 죄, 물고기를 못 잡은 죄예요. 우리도 그렇게 치면 다 죄인이죠. 우리가 맡은 일 다 우리가 다 잘합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허탕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제 자신이 던진 빈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미어 터지도록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던지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자, 모두 집합!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빈 그물을 던질 텐데 던지면은 그 빈 그물 안으로 모든 물고기는 들어가라. 선착순이다. 여러분 선착순 뭔지 아시죠? 이 물고기들은 모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명령을 하시니까 야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하면 잘 보여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베드로 주위를 서성이다가 물고기가 서성이는 건 아니죠. 어쨌든 베드로 배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그냥 던지니까 던지자마자 물고기 안으로 물고기 아니랍니다. 그물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물 안에 못 들어간 물고기들은 내가 저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한테 한번 잘 보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날리면 안 되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요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업으로서 이만큼 먹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나는 빈 그물을 쳤을 뿐이고 내가 친 빈 그물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먹고 살아봤구나.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잡고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베드로 역시 탕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그물을 자신이 던지고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돌아볼 때에 과연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또 건강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빈 그물을 채워주셔야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숨 쉬고 밥을 먹고 우리 발로 이 자리에 걸어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또 부모 영향력 아래 있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 그물을 던질 뿐이고 우리의 빈 그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당신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지고 내가 채우고 내가 성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특세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 참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신학을 결정하고 목사가 내가 믿고 내가 신학하고 내가 되었던가, 돌이켜보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푸시하고 어머니가 막 금식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상황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님이랑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나의 빈 그물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해서 신학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신대원 3년을 다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니기 싫더라고요.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신앙 도전 사람 훨씬 많은데 3년 다니는 동안 그만두려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또 너 뭐 할래? 하여튼 또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을 끝까지 공부하게 하고 목회의 길에서 이탈할 만한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에 목회자로서 소명을 넣어주시고 기회를 넣어주시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돌아보니 제 인생은 내가 써내려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간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탕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복교회 와서 8년을 사역을 했지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그런 생각도 많습니다. 근데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니까요, 목회 역시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이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그물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역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도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도 내가 사업을 하고 오늘도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오늘도 내가 내 가정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길이고 탕자의 길이에요. 오늘 특세 첫날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우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탕자에서는요, 탕자교회에서는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되고 내가 만든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여 제가 탕자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탕자의 스토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발견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스토리.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His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